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좋은 댓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분 저의 구독자분이신데 아주 똑똑하신 분이세요. 해박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전제군주처럼 이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을 이집트 파라오와 같다라고 제가 묘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게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죠. 성경에서 그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그런 마인드셋을 제가 좀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자본가 같은 사람을 이집트 파라오라고 제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거에 대한 댓글이에요. 근데 이분 댓글이 이분이 인문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이분의 생각을 같이 한번 들어보죠. 이집트 파라오에 대해서 매우 오리엔탈리즘 관점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듯 하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들은 뉴딜 정책의 선구자였습니다. 피라미드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 전 그게 일종의 구휼 정책의 형태라는 쪽에 관심이 갑니다. 나일강 유역의 주기적인 범람은 토양을 비옥지게 충전해주는 작용을 하지만 범람 기간만큼은 농민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죠. 그때 그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먹고 살게 해준 것이 바로 피라미드 건설 사업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렸기에 그들이 악독한 지배자들로 성경에 그려진 것일 텐데요. 노예 안 부린 민족은 없습니다. 솔로몬 왕국도 노예를 부렸으니까요. 그게 그때의 시대상이었죠.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라는 아테네 사회도 결국 노예들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귀족 통치제의 일환이었고요. 파라오가 채찍질로 피라미드 노역군을 착취하는 이미지는 다분히 서구적인 오리엔탈리즘 관점입니다. 실제로는 직장에 가까웠다는 설이 저는 더 신빙성이 있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수님은 기독교 근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인공지능을 인류의 노예로 통제하는 것을 미래의 수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노예는 필요하죠. 생산을 담당하는 파트와 그것을 누리는 파트가 필요하죠. 저는 인류를 생산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싶네요. 그게 사탄으로 보인다면 종교가 그릇된 것이라 생각드네요. 일단 굉장히 예의 바르고 논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개하는 이 태도에 일단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토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제가 한 얘기가 본인 생각과 완전 반대되는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댓글 어떻죠? 화내거나 저한테 욕설을 하거나 비방한 게 아니라 본인의 논리를 차근차근 전개를 하셨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굉장히 지적으로 성숙된 사람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일단 이분의 댓글 다는 태도에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성공할 거예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면 미국의 토론 문화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존중해주고 그거를 서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의 문화예요. 근데 제가 요즘 사실 유튜브를 접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제가 했을 때 저의 인격을 모독하고 욕부터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토론 문화가 매우 저질이고 수준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토론 문화가 굉장히 성숙돼 있고 차근차근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한국적이지 않아. 이분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를
토론 문화를 어디선가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분을 남다르게 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데, 사실 이분의 지금 마인드셋이 제 20대 때의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 이제 교회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고등학교도 저는 그 교회에서 세운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세상의 수많은 인문학적인 서적과 과학 서적을 읽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변했냐면 무신론자가 됐었어요. 무신론을 선언하고 세상의 인문학적인 지식이 진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20대 때 저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고 무신론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세상 교육의 결과였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무신론적인 사람이 되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제 세상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르네상스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의 그런 논리적인, 과학적인, 인문학적인 사고의 뿌리는 르네상스에서 온 거죠. 자, 르네상스는 기본적으로 그 뿌리를 보면요, 그 성경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철저하게 탈피해서 인간 중심적인 사상과 문화를 만들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어설프게 이제 쓴 사람들 말고 제대로 쓴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르네상스의 뿌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게 르네상스의 뿌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창세기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이브, 인류의 시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는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거,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누려도 좋으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은 결국 그거를 따먹죠. 따먹고 결국엔 하나님의 주인됨을 저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뱀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냐면 창세기 3장 4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인간을 속입니다. 즉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사탄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뱀이 또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금지시킨 것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뱀, 즉 사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뿌리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렇게 하자라는 게 이 르네상스의 뿌리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 중심적이 아닌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 인문학, 그것의 뿌리가 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현대 인문학의 뿌리, 그리고 현대 과학의 뿌리가 모두 이 르네상스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부정하자. 하나님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식만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자.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르네상스에 뿌리를 둔 교육, 즉 현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무신론자가 돼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르네상스적인 교육의 끝판왕, 즉 미국의 고등교육이죠. 미국의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그 끝에는 무신론적인 사람이 되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에서 뱀, 즉 사탄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은 결국 이게 르네상스의 끝판왕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즉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지혜가 생겨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신적인 그런 경지에 이르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 없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고 사탄이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르네상스 교육의 끝판왕은 그 끝이 이제 사탄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주의라는 게 막 악마를 숭배하고 막 악마의 막 그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이 사탄주의라기보다는 지금 뱀이 이게 한 말, 이 말의 트렌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끝은 결국 인간은 기독교는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독교가 없어질 거예요. 종교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르네상스적인 그런 철학을 한데 모아 모든 인류가, 즉 기독교인 빼고 그 외의 인류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세계 단일 종교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종교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인간 중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묶어서 어떤 새로운 정신세계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단일 종교는 인류의 끝에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기독교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렇게 인류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인간을 통치할 그 존재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인류를 통치할 그 존재를 짐승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신학대학교의 신학박사들, 즉 신학자들은 성경을 신의 말씀이라는 가정하에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태도를 매우 무식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문학을 바탕으로, 즉 르네상스적인 인문학을 바탕으로 성경조차 해석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이것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말하면서 매우 비난합니다. 그게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의 성경을 보는 태도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성경의 예상 독자로 예상하시고 쓰신 것이 저는 누구나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인류. 글만 이해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성경을 들었었던 그런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농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즉 인문학을 많이 공부한 신학 박사들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글만 이해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독자분의 댓글을 보았을 때 이분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신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학문,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신을 믿지 않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좀 미국에서 공부하시니까 경고를 드리자면요, 신을 믿지 않고 신본주의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은 채 인본주의적으로 철저하게 세상을 보고 똑똑한 사람들의 끝판왕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탄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님이 사탄 숭배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문학 좋아하시고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이어서 알겠는데, 님 같은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이 성공을 거듭해서 그 끝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프로필을 봤을 때 그 사탄주의자들이 말하는 생각과 매우 일치합니다. 매우 일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실 때 이제 그 끝에 성공을 거듭하고 그 끝에 만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다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독자분의 댓글을 보면서 항상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독자분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현대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제 아들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현대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무신론자가 될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해야 될지를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구독자분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셔가지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인문학적인 도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왕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아마 이런 책 많이 읽었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그 인문학적인 서적에서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런 것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 지혜의 왕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으로 이끈,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런 악한 왕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매우 그를 좋게 평가합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보자면,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시골의 양치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죠.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나와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최고의 무적의 장수인, 무적의 군인 거인 골리앗이 그들의 군단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맥을 못 추고 패하죠. 모두가 그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체구도 작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무기도 없었던 양치기였던 다윗은 그 돌멩이랑 가죽끈, 그 아주 작은 볼품없는 무기를 가지고 그 갑옷과 칼, 창, 방패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면서 나아가냐면, 너희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 이 그의 그 신본주의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죠. 제가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리콘밸리의 자이언트를 제가 다 정복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철저한 저의 신본주의적인 신앙 고백 덕분입니다. 저는 다윗이 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들이 솔로몬이 될까봐 너무 걱정합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부와 명예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서적과 그 교육 환경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자,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악한 왕으로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그렇게 저도 세상의 인본주의와 과학 그런 거를 배우면서 저는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됐고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기독교적이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 세상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다 저는 이 세상 교육의 끝판왕인 미국 박사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의 끝판왕인 실리콘밸리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는 신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저에게 기적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즉,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저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기독교인이 됐고, 자,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이비교 교주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교 교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은지 계속 점검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속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인지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보았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인지 철저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분별하기 위한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읽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인간이 들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영상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화내는 날도 있고 짜증나는 날도 있고 제가 얼마나 못됐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 되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독자분의 댓글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댓글 매우 감사합니다. 댓글 속에서 이분의 댓글에서 항상 많은 걸 배웁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내가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인문학, 인본주의적인 지식보다 성경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인문학 지식이 많이 없어요. 과학 지식도 많이 없고 사실 박사라고 하지만 과학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명문대 나온 박사들에 비해서 과학 지식도 많이 없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성경을 의지하며 사는데 계속 인생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경만을 의지하며 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